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자, 신약의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 자,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전번 주에 신앙생활의 첫 번째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행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먹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우리는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인해서 건져내시죠. 자, 뭐로 건져내신다고? 피로 인해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다, 각 집의 인방에다 발라야 나올 수 있어요. 그 피가 여러분들은 신약에 나오면 피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출애굽의 430년 만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되는 거예요. 이미 나오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데 이미 구원 받은 거죠. 너희들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잊어먹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목적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너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여러분들이 지금 6월절이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주일날이죠. 예수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뭔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너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열심히 덜 해서? 아니죠. 너무 열심히 했죠.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예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손으로 열심히 섬기지만 복음은 안 받아들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요.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에 1200 자, 다니엘서 다음에 1200 몇 페이지? 60? 61페이지요? 네. 자, 호세아서 6장 6절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율법에는 순종해도 이런 말씀은 순종 안 한다니까.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뭔 얘기예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 원한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제사 번제 예배요.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다 알고 오세요. 그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교회 오셔서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부인해 줘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자, 우리는 예수가 왕이시죠. 예수를 주라고 부르죠.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분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율법 가르쳤어요? 복음 가르쳤어요? 복음 가르쳤는데 왜 우리는 율법 안에 전부 앉아 있는 거야? 모세처럼. 종이죠?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율법에 열심히 해도 구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는 게 무슨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이죠. 이건 언제까지? 한번 그냥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전번주에 설명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을 잊어먹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서도 열심히 그냥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성경의 말씀은 다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며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육체의 부인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가 아는 우상적 하나님, 우리가 교회 오시기 전에 신앙, 저 세상에서 뭐 절에도 갔었고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 그것을 뭐해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골수 쪼개는 거예요.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율법에 쪼개져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의인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 저기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입은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자, 욥기죠. 욥이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는 부자였고 소가 몇 마리였고 양이 몇 마리였고 뭐 엄청난 부자였는데 사단이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하나님 욥을 보세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는 이유는 재물을 하나님이 다 부어줬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경질 나셨어. 쟤는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닌데 지금 사단이 와서 좀 꽤 바친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욥처럼 이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 고발 안 달라면 빨리 나 부인해야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가서 한번 쳐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고 그 부자였던 재물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거죠. 응? 그래도 욥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좋죠. 이 재물이 무너지고 재산이 다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같으면 엄청난 일이죠. 저 사람 믿음이 엄청 좋다고 그럴 거예요. 그저 저렇게 무너졌음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찾을까? 우리 같으면 뭐 진짜 뭐 교회에서 표창장 많이 줘야죠.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거 봐라. 욥은 의인 아니냐? 저 재물이 저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한 번만요.
재물이야 뭐 없어지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면 또 벌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이거든요. 자식 한번 쳐보죠. 그랬더니 그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쵸? 자식 한번 쳐봐. 그랬더니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걸 견뎌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근처도 못 가죠 지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단한테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봐라 욕봐라 양.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저렇게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런 의인 너 봤냐고. 그랬더니 사단 하는 얘기가 자식이 또 결혼하면 날 수 있죠. 돈이야 또 없어져도 벌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이제는. 자기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그의 몸에 한번 부어보시죠. 그래도 믿는지.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허락합니다. 그의 몸에 병이 들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욥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고 이 종기는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외과 수술을 해서 지금 속에 있는 거름을 다 짜내지만은 구약에서는 이것이 발달 안 돼서 거의 뼛속까지 고름이 차면 죽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 유명한 우리 의사 한의사 나오죠? 그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을 갖다가 긁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더니 또 원망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요.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지까요. 하나님 한번 저하고 만나서 변론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따져보자고요. 누가 잘못됐는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변론하고 싶다고 했더니 결국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여태껏 나를 열심히 섬긴 것은 네 재산 때문에, 네 자식 때문에, 네 병 때문에 나를 섬겼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를 섬기면 안 된다.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내 뜻이야. 그 고통 속에서 참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은 내가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야 하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우리도 욥의 신앙처럼 이런 것을 신앙으로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넘어진다고. 그럼 어디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깨닫는 십자가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십자가에서 우러납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확증된 거죠.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확정된다고요? 십자가 안에서요. 그러면 이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고 합니다. 십자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모르는 어린애들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는 느끼지 못하죠. 사랑과 은혜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됩니다.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감동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어떻게 키웠는지를 우리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이 자식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제일 원망하는 건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는 것이 맨날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보다 더 아껴서 얼마나 더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 아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은 욥처럼 결국에는 손질로 생각하지만 넘어진다고요. 자, 하나님의 뜻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제사와 번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와서 헌금 열심히 아무리 드리고 수억을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뭘 알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욥한테 욥이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이라 하면 누구나 다 안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교회에 오지 않는 분도 하나님 다 알아요. 무슨 하나님이요? 복주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바뀌었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여기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그냥 선줄로 생각하면 그걸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변화산 사건에 나온 것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오죠. 변화산 사건 아시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지고 예수만 보이는 거죠. 예수만 남았죠. 그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누구의 말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아들,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 들어야죠. 예수님이 율법 가지고 왔어요. 복음 가지고 왔어요. 율법의 저주에 죽으셨어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사랑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갈증은 싹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 복음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결국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주야로 묵상해야죠. 자, 오늘 말씀도 제가 쉬운 말씀 같지만은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그랬죠. 자, 그 후에 무슨 후에 어떤 말씀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는 장면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한테 생수 얻어먹었죠. 생수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이거 얻어먹게, 이 십자가, 여러분, 내가 하려면은 엄청 어렵죠. 두렵고 떨리고, 해도 부족하죠. 매도 무화과 나무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듯이 맨날도 율법은 내 행위로 내를 가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행위로 내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디선가 가죽옷을 어떤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거죠. 가죽옷이 예수의 옷이고 복음이에요. 복음의 옷 입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행위로 한 사람도 못 서요. 로마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로마 3장이죠. 율법의 의에 자 로마 3장 잠깐 보고 가죠. 자,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지금요. 그럼 율법은 누구한테만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죠. 예수가 율법의 저주에 죽으시고 율법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한테는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죠.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많은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니까 상담이 들어오는데 상담한 사람들이 다 하나처럼 다 보면 상담한 사람들이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이 착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냥 걸렁걸렁한 사람들은 이거 안 와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거 안 와요. 웃지도 않으시네 이제. 자, 뭔 얘기냐면은 지금 상담하다 보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에 묶여 있어요? 율법 아래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알고 있는 거죠. 말로만 십자가고 실제로 신앙생활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1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복음 예수 옷 입고 들어가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음이죠. 21절이죠.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여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의 의에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땅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뭘 자랑하라고요? 믿음의 법. 이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믿음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를 쳐야죠. 자, 뭔 얘기 하셨어요? 자, 그만큼 지금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 예루살렘에 가시니 그 유대인의 명절이죠.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날 예수님 죽으신 거죠.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죠. 구약에는. 자, 근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갈증 났죠. 왜 갈증 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갈증 났는데 결국 생수, 우물가에서 생수, 복음 얻어 먹어서 물동이 집어내 밀고 다니죠. 자,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셨어요? 물동이 버려뒀죠. 요한복음 4장 28절. 왜 버려요? 매일 갖다 떠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물을 떠서 먹을 일이 아니란 얘기죠. 아셨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표적이 뭔 얘기냐면, 요한복음 4장 48절 보세요. 아니, 46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뭐 들었더라? 병 들었더라. 지금 병 얘기죠? 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7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시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느냐? 내가 가야만 고쳐주는 거야? 내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래야 고쳐주는 거야? 어제 대전에서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셨어요. 대전에서요. 어머니하고 모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오셨냐고 했더니 기도받으러 오셨대요. 저도 꽤 소문이 났나 봐요, 조금. 기도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딱 꿇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고 여기에 자기가 꿇었는데 딱 꿇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에다가 이렇게 딱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기도해 달래요. 자, 여기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뭔 얘기냐면 48절에서 예수가 가서 표적과 기사로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50절 예수께서 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이게 표적이에요. 뭘 믿고 갔더니? 말씀은 안 믿죠. 표적 이적은 여러분 믿어도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자,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 이제 뭐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아셨어요? 자, 이 말씀을 믿는데 5장에서는 또 표적이 나와요. 이제 5장 해석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준 거죠. 말씀으로 고쳐준 거죠. 자, 말씀으로 고쳐준 것을 문맥을 통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만약에 4장의 후반부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준 것을 표적이적으로 고쳐줬다 그러면 5장에서 또 표적이적으로 바뀌어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쳐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왕의 신하 아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말씀을 믿었더니 살아난 거죠.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죠.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행위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나는 거야.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안 믿으면서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거기에 행함이 있어도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자,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하는 얘기죠. 양문 곁에라는 건 여러분 양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뭐 12 진주문?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내 12 진주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된다고? 그럼 12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거야? 12문을 다 통과해 구원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되는데 지금 12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을 어디서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12문은 여러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과해야만 구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어야 돼?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의 얘기는 우리는 12문을 내가 통과해야만 구원된다는 이런 거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죠.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문?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결국 예수님이 들어갈 문이에요. 어디에? 성전에 들어갈 문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그랬죠? 베데스다는 은혜의 물을 얘기해요. 모세는 물이 있죠? 베데스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 은혜, 자비의 말씀이죠? 은혜, 아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양문 곁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죠. 이 들어가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더라? 행각 5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5라는 숫자가 율법의 수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뭐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율법서라고 그랬죠. 그럼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계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표적 아니에요, 여러분.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병자.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들 고쳐주는 거잖아요. 이거 표적 이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4장 후반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표적 이적을 봐야만 너희가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믿으라고 지금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앉아있는 자들을 지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워있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하는 얘기죠. 물의 움직이죠.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움직일 때 누군가 그 물에다 첫 번째로 넣어주면 병을 고쳤더라는 얘기죠. 물이 움직임. 잘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 하 2장.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알아야 되냐고?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은 우상적 하나님 그냥 가지고 있어. 이런 말씀 알아야 깨지는 거야.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듣고서 뭘 깨지기는 맨날도. 육체만 깨지려고 애쓰는 거지. 자, 왕하 2장 19절이죠. 지금 물 얘기예요. 왕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성읍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 성읍 없어요. 교회이죠. 교회 위치는 좋죠. 강남에 있나 어디 있나. 우리는 지금 수원에 시골 구석에 있고. 근데 거기에 있으나 뭐가 나쁘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죠. 물이 말씀이에요. 그럼 토산을 익지 못하는 것은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열매 맺지 못하죠. 그 율법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쁜 물에 들어가면 다 죽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가져왔죠. 소금은 언약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뭐 했어? 언약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한 약속을 다 이뤘다는 얘기죠. 그럼 약속은 우리가 지킬 거 없네? 누가 대신 지켰어? 예수님이 지킨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이것은 인해인데 결국 이제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갔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이 썩은 물이에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친 거예요. 자, 뭔 얘기 찾았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물을 고쳤죠.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율법 아래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물을 움직이신 분이 예수라고요. 예수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물에 들어가면, 이 고친 물에 들어가면,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4절에
이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천사가 아니고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물을 움직였죠. 말씀 움직였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움직였죠. 바꿔줬죠.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들어가야 낫는다고? 복음 안에 들어가야 치유되고 낫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낫게 되므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율법 안에 눌려있는 것을 보시고, 전부 다 어디 눌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율법 안에 눌리죠? 또 눌리지 않으면 율법 가지고 자랑한다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만 했다고. 그 의,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 나타낸다니까. 두 가지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눌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눌림이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만초 했으면 하나님한테 할 만큼 해치하고, 그거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나는 뭐로 한다고? 인애로 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한테 지금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 듣고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움직인 물,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세운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3일 만에 다시 세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말씀이 움직인 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 움직인 거 아시냐고? 어디서 움직였어? 네? 십자가에서 율법의 말씀을 뭐로 움직여놨어? 복음의 말씀으로 율법의 저주에 죽으시고 우리한테는 복음 주셨죠. 자, 그래서 물이 움직였죠. 여러분들은 2018년 전에 이미 움직였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넣어줘야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 못 받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물의 움직임을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요?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에 사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그럼 이 물은 베데스다 못에 넣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럼 베데스다 못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제 나았죠?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예수님이 치유해줬는데 뭘로 치유해줘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줬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복음을 잊어먹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고쳐준 이 은혜, 십자가 복음 잊어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또 대적이 있죠.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지금도 박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복음 알고면 이 온 교회 세상에서는 박해하네요. 교회에서 박해했죠. 교회에서 이 복음 안 받아들여요. 다 율법 아래 앉아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이 장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죠. 아시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알죠? 강아지가 모르죠. 주인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은혜, 십자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뭘로 분별해요? 영적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해도 어디 앉아 있어요? 육적인 곳에만 앉아 있어요. 그걸 육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성령의 일이 큰 대단한 거죠. 표적 이적인 줄 아는 모양이네. 자, 성령의 일은 우리 십자가죠.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뭐가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 안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다 상담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야죠.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기죽으면 안 돼요. 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많은 사람을 건지든지 복음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다 아니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못에 행각 다섯인데 그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얘기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는 성경 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기름 얻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맨날도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거 보고 많은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은 맨날도 행위만 자랑하고 뭘 했더니 이런 얘기만 하죠. 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 은혜의 말씀을 들으셔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